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우리 17절 말씀을 나오는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만에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 투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요셉을 죽이겠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편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자기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을 겹쳐서 꾸는데 두 번을 꾼다는 것은 꿈이 확증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따라서 이제는 해와 달까지 그 앞에 복종한다.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형들이 저 요셉 저놈 자식이 오는데 아버지한테 분명히 좋은 말도 안 할 거야.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오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가 죽이리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르우벤 말을 더 이상 듣지는 않았어요. 르우벤은 장자 아니에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어떤 면에서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그 바로 위에서 야곱과 에서에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한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장자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걸 계승하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왜 르우벤이 얘기를 하면 들었어야 했는데 듣질 않았을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르우벤이 빌하 라헬의 시녀, 몸종이었던 빌하와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그 힘이요, 나의 근간이었던 그 르우벤이 나의 침상에 올랐구나. 그래서 그는 장자의 직분을 사실은 잃었어요. 그러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의 두 아들이 단하고 넵달리가 르우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봐.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게 지금 누구한테 뭐를 얘기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장자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그의 말에 동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르우벤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르우벤 다음에 시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위예요. 그 다음이 유다예요. 디나 그 여동생이 레아의 전부 다 같은 건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르우벤이 나가질 않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레위가 가서 잔혹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장자처럼. 왜냐하면 더 이상 르우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장자의 직분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르우벤이 저 꼴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더 이상 질서가 없었고 그 안에는 모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레아의 자식들이 이러는 걸 보고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자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론 자기가 인텐셔널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완전히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요셉을 보는 야곱의 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냐면 얘가 막내인데 아직 벤자민이 나지 않았을 때부터 요셉을 아마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래 처음에 사랑했던 그 라헬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 자식을 그래 요셉한테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지 몰라. 좀 철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영특한 거예요. 순수한 데가 있었어요. 너무 순수하다 못해서 형들한테 입을 계속 털은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보면서 지금 첩의 자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가드하고 갓지파하고 지금 그리고 아셔지파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정실의 자식들도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았겠어요? 아니죠. 벌써 그 안에서는 그 사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벌써 문제가 골마 터질 대로 터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되지만 그 시대 상황에 흩어지면 죽으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힘을 모아야지만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골마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겉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안에는 골마버린 인생들이거든.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장자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내가 장자가 된다는 꿈이거든. 그 꿈이 내가 장자가 된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자마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이 아직 어린 놈이 제일 어린 저놈이 장자가 돼? 옷도 채색 옷을 입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야. 나도 뛰어나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곡해를 한 거예요.
요셉의 꿈은 뭐야? 나면서부터 잘생기고 아름답고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이고 뛰어나서 성공해서 그가 총리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목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 안에, 형제들 안에 있었던 거는 상처투성이었거든. 우리는 도대체 뭐야? 우리의 인생은 뭐야? 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마치 교회가 성공을 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의 말하는 것부터 옛날에는 겸손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이 점점 목이 고다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커져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죄인들을 구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섬겨야 되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깃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 꿈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정점이라고 생각한 거거든. 총리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안에서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잘못 곡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꿈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자기가 장자가 된다고? 저놈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거다.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꿈을 해석하는 자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곡해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형들이 와서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놀래갖고 벌벌벌벌 떠는 거를 머리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쉐입을 하고 거기다 멋있는 거 해놓고 약간 화장하고 그 옷을 입고 수염은 길렀으니 이걸 어떻게 알아봐. 근데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셉이야. 자기들이 죽인, 자기들이 팔아버린 원수도 아닌 혈육을 갖다 팔아버린.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자체가 그것이 세상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들 안에는 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들의 태생부터 그들 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뿌린 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 존재거든. 그 꿈이거든. 그러니까 죽이거든.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처음에는 화가 나갖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됐다. 근데 집에 갈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진 걸 알면 어떡해? 아버지가 우리가 요셉을 죽인 거 판 것을 아버지가 알면 어떡해? 그 죄의식이. 자기의 죄를 숨기겠다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의식이 자기들에게 이제는 분노가 아니고 이제는 한 내 대상을 지금 없앤 것이 아니고 미움을 없앤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왜 살인이 사람들이 했을 때 어려운 건지 알아요? 사기를 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간음을 했어도 어떤 면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살인을 하면 왜 힘드냐면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 죽였거든, 그 사람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졌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숨겼거든. 오랜 세월을 숨겼어요.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난 거예요. 39세예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에요. 22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의식을, 그 부담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고백했어야 되는데. 서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용서받기는커녕 그 죄의식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납처럼 그들을 붙잡고 그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나올 수 없는 그 죄의식이. 그 잘못된 그것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에게 얘기를 못했는데 야곱은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요셉이, 그래도 믿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죽었거든. 그에게 입혔던 그 채색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거든.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상처와 형제들 안에 갖고 있던 그 죄의식, 그것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래 나 또 살아봐야지, 그래 한쪽에서는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래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인생에서 뒤칠까 봐 두려워서 그 인생에 묶여서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간 거예요.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죄의식만 가까우는데 앞불싸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목구멍이 포덕쳐이라고 이제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더니 거기서 만난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 요셉도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거든.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꿈에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풍년 그 있는 동안에, 풍성한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에요. 므낫셋이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거든. 거기에 뭘 형들이 한 거나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거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요셉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 그 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왔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버지 집을 이제 다 떠났는데. 그래서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잊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것이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그 꿈이, 내가 곡해하였던 그 꿈이, 내가 오해하였던 그 꿈이,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인생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잘못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던 그 꿈을 다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그 꿈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가 울면서 그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전에는 그 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너가 총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너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고한 사람들에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근 들은 사람들에게, 풍년의 정점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달리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요셉의 전반부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계속해서 잘못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봤는데 떨릴 거 아니에요. 음식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면 자기들이 다 죽을 텐데,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22년이 지났는데 22년이 지난 거예요. 잊을만 하잖아요. 잊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울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공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그 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가까이 한 걸 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느냐 그거예요. 고난만 있지, 어려움만 있지, 문제만 있지,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와 같이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형제들의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17년이 더 지났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17년이 더 지나서 나타나는 사건은 뭐예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계셔서 자기들을 그래도 여태까지 도와주셨다고, 요셉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지 못한 거거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요셉을 보는 거거든. 두려움 가운데. 마치 레베카가 야곱이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속이고 가져온 다음에, 장자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져온 다음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한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자기들 큰아버지 아니에요? 바로 5세대 아니에요?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보다 나에게 7배나 더 나를 건드리는 자는 그 죽음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잘 몰라.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냥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걸 거야. 그거거든. 난 요셉의 은혜를 몰라. 요셉도 저러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를 죽일 거야. 22년에 17년이 더 지났어. 39년, 40년째가 됐는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도 죽을까 혹시 생각했어. 이제는 숫자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콩가루 집안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를 서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루벤 자손들이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거스릴 때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그래 장자 아니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직도 요셉의 꿈이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거든. 그것이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갖고 계속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 모슬람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게 됐는데 그걸 타서는 안 되는데 그때 이제 기후가 안 좋을 때요. 타서 흔들리는데 막 배가 그래서 토하고 한 100번은 토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몬바사까지 갔는데 잔지바에서 몬바사까지 갔는데 어부들이 타는 배였거든. 그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했어요. 모든 걸 다 회개했어요. 모든 걸 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그 다음에 또 졌지. 회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약간 또 캥기는 거야. 다시 또 회개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지나가거든. 회개해. 또 회개해. 또 회개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그 죄에 눌려서 그 납과 같은 그 죄가 내 발목을 묶고 나를 바닷속 깊은 데로 끌고 가는데 발버둥을 쳐도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이 형제들의 생각이었거든.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해줬어요. 요셉이라고 말도 못해. 이름도 못 불러.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형제들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요셉도 창세기 읽으면 4번을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가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불쌍함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라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이 간곡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